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거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신앙이 있고 우리 신앙이 삶과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전에 죄로 여기던 술이나 담배나 그런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저도 청년 때 한 번은 교회에 전도되어 오신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처음 교회를 왔음에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영접을 하고 또 결심 카드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습관이 있으니까 나가서 바로 담배를 무시더라고요. 담배를 물면서 불을 붙였는데 이분이 첫 모금을 탁 빨고 나더니 왜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듣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분의 간증이 그래요. 그렇게 맛있었던 담배가 정말 항상 하루에 몇 가피는 피웠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이후에 그렇게 맛있었던 담배가 역겨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단번에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성경 인물로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을 합니다. 제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다 갚아주고 또 저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에 삭개오는 그렇게 삶이 변했던 것입니다. 반대의 예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성경에 나옵니다. 실제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도 한데요. 거라사 광인을 보면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에서 지내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몸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폭력이나 음란이나 또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 일상적인 부분, 육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에,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고생을 하다가 아파오다가 병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확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문제가 터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이 변하면 삶의 모습도 변하지만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지고 힘들어진 만큼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생활도 분명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삶이 변한 만큼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6월 중순에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 내용 중에 우울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한국인, 그러니까 6월 중순의 기준으로 우리 한국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5명 중에 1명은 심하진 않지만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5명 중에 1명 꼴로 심각한 우울 위험군에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40%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우울감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40%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만 봐도 지난 수개월 동안 분위기가 참 많이 달랐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저희 큰아이가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고 집에 있었던 4개월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하루하루 날이 지날수록 저희 아내가 점점 시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짜증 지수, 분노 지수, 우울 지수가 막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야곱이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험악한 하루를 보냈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확 느껴지더라고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마음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절망적이고 괴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삶의 변화가 나의 믿음 생활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은 안전하게 잘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혹시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현재의 삶에 만족스러운 행복감으로 잘 지내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나의 믿음도 주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지 이 시간 한번 겸손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정신과 의사분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우울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잘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어떠한지보다는 우리의 의욕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 좀 슬프다, 재미없어, 이런 기분보다는 하고 싶은 게 없네, 먹고 싶은 것도 없네, 하기 싫고 아무 욕심도 없고 다 귀찮고, 이런 우리의 의욕과 우울증이 오히려 더 관계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우울감은 시간이 지나거나 또 상황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이 병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이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지나고 보면 괜찮을 거야, 시간 지나고 좀 지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위로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담이든 약물 치료든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만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도 동일한 진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병들어 있는지는 우리의 기분이나 느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전과 다른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뭔가 좀 한산해진 교회 분위기가 좀 기분이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의욕이 살아있는가, 내가 영적인 의욕으로 충만한가, 이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두 소욕은 서로 공존할 수도 없고 상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이미 나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소욕이 없고 영적인 소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미 그것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영적인 우울증에 빠졌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기도에 대한 갈망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전히 충만한지, 예배와 전도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지,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생생한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소원이 시들어져 있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이며 영적인 우울증에 빠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신앙의 현 주소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영적이지 않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 환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런다고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소원이 시들어버린 그리스도인들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도움은 누구의 도움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켜서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 같이 성령을 따라 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같은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심지어는 같은 집에 살아도 육신의 소욕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소욕이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6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후에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그 설교를 듣고 기적의 현장마다 함께 있었음에도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면, 거기에 나도 참여했었다면 정말 잘 믿었을 텐데, 우리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바로 성령을 따르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다의 몸은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의 무리와 섞여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장악당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생각을 따랐던 유다는 그대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각에 매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한 후에 성령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이 바로 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지겹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말씀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왜 성경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할까요? 왜 내 발의 빛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의 개념은 우리가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는 개념과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족하게 되는데 그 실족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다시 올라올 수 없는 저 낭떠러지와 같은 곳이 바로 실족의 성경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의 등불을 들지 않으면, 말씀으로 내 길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자라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남침례 교단의 순회 설교자로 사역하시는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도 책이 한 대여섯 권 번역된 것이 있는데요. 이분의 설교를 듣던 중에 한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그 교회를 나오려는데 한 건장하고 표정이 어두운 덩치 큰 남자가 쓱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긴장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얘기를 건넸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를 잠시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방탕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망가진 자신의 삶을 보고 다시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교회를 다녀봐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 집회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맨 구석에서 이 집회를 전부 다 참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집회를 매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아무리 설교를 듣고 해도 이해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깨달음도 변화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대로 자기는 그냥 신앙과 무관하게 살아도 되겠냐고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제가 지금 티켓이, 공항 비행기 티켓이 예약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티켓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3일의 기간 동안 저와 형제님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뒤로 미루고 3일 동안 밥만 먹고 낮이면 이 두 사람은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하고 기도를 해줘도 이 남자의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표정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가고 이 목사님은 지쳐가는 거예요. 마지막 출국해야 되는 3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또 성경을 공부하던 중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던 중에 폴 워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눌려있던 짜증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소리 지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 구절만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왜 또 읽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별말하지 않고 그래도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더 읽어주세요. 읽기 싫습니다. 지금 도대체 이걸 제가 다 외우고 있는데 도대체 몇 번을 더 읽어야 제가 여기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막 짜증을 내는데 다독여가며 그래도 한 번 더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울먹울먹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님, 저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저 구원받았어요.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아니, 목사님은 이 구절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읽고 읽었던 그 말씀, 100번도 넘게 더 읽어서 내용을 뻔히 아는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영혼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한 번 읽을 때와 2번 읽을 때가 다르고 10번 읽을 때와 20번 읽을 때가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를 알아갈 때도 1년을 만난 그 깊이와 10년을 만난 그 우정과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나와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또 팔수록 놀라운 신령한 양식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덩치 큰 남자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 서울대 근처 낙성대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서울대 도서관에 가서 했습니다. 아침 문 여는 시간에 찾아가서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또 문 닫을 시간이 되면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그렇게 입시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신대원 입시가 어떤지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만 보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외우기도 해야 되고 또 단어도 찾아야 되고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도 세어야 되고 이 구절이 어디 나오는지 주소도 찾는 여러 가지 좀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공부 방법을 하던 중에 시험이 좀 많이 다가왔을 시점에 속독으로 성경을 읽었던 때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아주 빠르게 성경을 막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공부하다 보니까 내용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나라는 중심으로 막 읽어 내려가고 있었죠. 빠른 속도로 막 읽어 내려가던 중에 제 경험인데요. 순간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것이 느껴지면서 울음이 터지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입을 틀어막고 도서관에서 머리를 바닥에 쳐박고 꺽꺽꺽 한참을 울었습니다. 닦아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때 얼마나 참 은혜 받고 혼자만의 부흥회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며 육신의 소욕을 분별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영들이 득세하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수련회라는 특별한 시간을 갖나요? 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왜 우리가 수련회를 갖죠? 집중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반복해서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또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련회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영은 살아날 것이며 우리의 삶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에 우리의 육이 살아날 것이며 우리의 육체가 수련하는 곳에 말씀이라는 곳에 내가 던져놓을 때에 말씀의 깊이 속에 나의 몸을 던져놓고 나의 시간을 던져놓고 나의 마음을 던져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 또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영적인 우울증과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정말 깨어서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은 기도는 하고 싶은데 피곤해서 잘 안 되네. 너희들이 기도는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많이 피곤하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이 말은 우리의 영은 원하지만 우리의 육은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영은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은 그렇지 않구나. 우리의 영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승리를 사모하지만 우리의 육은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은 내 사정을 봐주지 않는구나. 내 영혼이 망하게 되든 내 영혼이 죽게 되든 내가 멸망의 길로 빠지든 내 육은 상관하지 않는구나. 그저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쉬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 보고 그런 것만 원하는 것이 내 육체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날 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과 만날 때에 그때 진짜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하는 시험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과 기도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법적인 이제 조치가 취해지며 금지 사항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와 각을 세우며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을 하며 또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같이 뜻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제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의 그 목소리가 하나님 제 소리를 낼 수 있게 하시고 크리스천 기독교인들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기 소신껏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 말고 어떠한 모임에도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참으로 이 조치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참으로 당황하고 참 당혹스럽기만 한데 주님, 이 모든 부분들이 슬기롭게 잘 서로 대화가 되어서 완화된 모습으로 방역 지침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마스크를 쓰며 또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더 잘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사회적인 책임과 공공성을 다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지쳐있고 우울해 있고 힘을 다 잃어가고 있는 각 가정과 일터와 한국교회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단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당교회가 지킬 것은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희가 장착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모든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다시 정말 영적 군사로 거듭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압박과 참으로 속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간절한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돌보셔서 하나님 정말 급속한 치유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뜨거운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녁 예배 때 매 시간마다 귀한 강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폐부를 하나님 관통하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귀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귀한 믿음의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 역사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